유다가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, 이게 이제 이 엘이랑 오난이라고, 엘한테 이제 이 다말이 며느리예요. 근데 이제 며느리를 결혼했는데, 이 엘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어떤 언급 안 되고, 창세기에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여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 며느리가 과부가 되니까 이 계대법, 그래가지고 동생 오난을 이제 결혼시켜요. 근데 이 오난이 이 첫째, 그러니까 이 계대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면 난 첫 번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형의 가문이 이어지는 건데 이걸 싫어해가지고 얘가 계속 이제 한마디로 체외사정을 해요. 관계를 맺을 때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해서 오난도 죽여버려요. 그러니까 또 다음 아들이 있었는데 세라라고, 그러니까 셀라가 있는데 이 아들이 클 때까지 크면은 너랑 결혼시키겠다. 지금 아직 어린애니까. 그래서 너는 돌아가 있어라 이러고 컸는데 결혼 안 시키는 거예요, 유다가.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그쪽 자기 사는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창녀처럼 분장해가지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이 화대로, 창녀의 화대로 유다의 지팡이랑 유다의 허리끈이랑 뭘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고 돌아가고 유다는 자기 가는데 자기 거기 사는 사람한테 이제 내가 그때 어디 창녀 하나 만났는데 염소 한 마리 줄 테니까 내 지팡이랑 받아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가봤더니 그 동네에 창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?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. 그러는데 얼마 뒤에 자기 며느리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배가 막 불러오니까 유다가 가가지고 계집을 끌어내서 불살라라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가늠했다. 근데 그때 다말이 이 지팡이와 허리끈의 임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. 그러니까 딱 유다가 본 다음에 그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 뒤로도 이제 다말이랑 관계 안 갖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요. 이제 베레스랑 세라가. 근데 이제 그게 그거였구나. 이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, 창세기. 근데 이제 이 베레스가 태어날 때 무지막지하게, 그러니까 이 쌍둥이에요. 쌍둥이인데 이 에서와 야곱도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좀 독특하게 나오는 건데 이 베레스는 더 무지막지하게 엄마의 회음으로 찍고 나와요. 그러니까 베레스가 자체가 터트리다라는 뜻이에요. 터트리다.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유다의 집안이 끊겼거든요. 하나님이 첫째, 둘째 다 악해서 쳐서 죽였고, 셋째는 결혼 안 했고. 그러니까, 유다의 지금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와요. 유다 지파에서.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고, 그러니까,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 이루하다 마태복음, 거기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.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, 이삭은 야곱을 낳고, 야곱은 유다를 낳고,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. 근데 여기서 여자가 유일하게 4명 들어가요. 다 남자예요. 아브라함, 이삭. 근데 4명 들어가는데, 그 중에서 처음 여자가 다말이에요. 다말.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. 이게 지금 왕고고법인데 창녀예요. 창녀 라합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가 모압 여인 룻이라고. 이거는 모압 여인이에요. 모압 여인이고 네 번째 여자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. 그러니까 이 4명 여자가 다 완전 막장 여자예요. 그러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랑 해서 낳고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창녀고 이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 여리고 소돔성 심판할 때 소돔을 이제 부심판해가지고 룻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두 딸이 소알성이라고 어디 조그만 산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 롯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불심판을 경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? 못 나가요 밖으로. 무서워서 못 나가고 이 두 딸이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. 산속에 틀어박혔고 아빠. 그러니까 얘들이 소돔의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첫째가 오늘은 우리 아버지 술 먹여서 내가 오늘은 아버지랑 들어가서 아버지의 씨를 받을 테니까 다음엔 네가 들어해주고 그래? 그거 좋은 생각이네. 둘째가. 그래서 첫째는 들어가서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난 애가 암몬이고 둘째가 모압이에요.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의 씨 이래요.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 못 들어온다 이런 족속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근친상간에서 태어난.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, 그리고 이제, 밧세바는 아시겠지만, 다윗이 우리아 죽인 다음에 뺏은, 그러니까 간음에서 난.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, 이렇게 죄로 점철된 이 족보를 좀 봐라, 이 족보를 봐라. 이게 지금, 이런 죄로 점철된 족보를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.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. 4명 여자 나오는데. 근데 이제 다말이 이런 여자인데,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든요. 이 베레스를. 그리고 이제 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터트리다.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 걸 하나님이 터트려서 이은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, 이거를. 그러니까 근데 동성애는 인정 안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다른가 이제 이런 어떤 건데 아까 계대법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계대법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도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.
그러니까 이 첫째 애가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이 형의 그 호적을 잇는 건데 그 둘째 아들부터 자기 이제 걸로 가요.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루어다.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 족보도 몇 번 끊어져요 실제로. 아까 지금 당장 베레스에서 끊어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끊어진 거를 하나님이 이었다 이거예요. 이 족보는 이 족보를 봐라. 이게 벌써 몇 번 끊어져요 거기서. 사실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도 못 가요.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도 못 가요.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이 남유다 왕은 악한 왕이 여러 명이에요. 그러니까 벌써 몇 번 끊어졌는데 봐라 좀 하나님이 이었다. 이걸 좀 봐라 이거예요. 하나님이 이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시는. 이게 그 계대법의 하나의 그 어떤 성격이고 또 하나는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 성경에 항상 그 얘기잖아요.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너희들이 돌봐라. 근데 이 가장 약자예요. 그러니까 고아랑 과부나 이 나그네, 이방인, 이 다 약자지만 과부가 제일 약자예요. 왜냐면은 고아는 자라나면은 이제 힘이 생기거든요. 고아는 어렸을 때는 제일 약자인데 얘가 이제 크면은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은 사냥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농사를 짓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 남자 힘이 필요해 육체적이. 근데 과부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여자로 남으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해요. 고대 근동은 지금처럼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가장 약자인데 이 고아는 그래도 자라나면서 다시 성인이 되면 그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에선 약자지만 자기 나라 돌아가면 다시 그게 문제가 없는데 과부는 가장 약자예요. 과부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 약자가 되는데 이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계대법은 그렇게 과부가 된 형수를 결혼해서 형수의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. 생계와 노후를. 그런 어떤 두 가지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신 제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남자와 여자를 그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.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. 지상 명령. 첫 번째. 이게 바울이 나중에 이제 독신의 은사.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독신을 사는 것은 그 어떤 2차적인 거예요.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신 사람들에게 허용된 거고 1차적인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. 근데 동성애는 그게 안 되잖아요. 그게. 맞아요. 이게 결정적인 게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. 이게 결정적이에요. 예. 아까 심지어는 시아버지와 해서 이었던 다말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. 그것도. 근데 동성애는 지금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타협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.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깨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. 남자가 남자와 그 교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것이다. 죽이라고 하고.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 질서를 깨는 거고 그 순리로 써야 되고 영리로 쓰게 된다. 죄가 들어가면 바울이 또 그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. 그래서 이게 그 동성애는 사실은 어떤 그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이게 근친상간이고 뭐 그런 거죠.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이어간다면 동성애는 그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자체를 완전히 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. 그래서 이 항상 하나님이 이제 소돔성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모델이 소돔이랑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딱 두 개를 얘기했어요.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. 근데 이 노아의 물심판 때,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노아의 때처럼 행동할 거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의 산 사람처럼 행동할 거다.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, 이 노아의 때가 굉장히 그 네피림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폭력적이고, 그 다음에 이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지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보여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다 비웃어요. 노아를. 근데 방주 짓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를 그냥 계속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. 계속. 아침에 일어나면 노아가 방주 짓고 있는 게 저기 산에서 짓는 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건데 그걸 다 비웃어요. 이 미친 노인네.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양상이에요. 그 복음, 기독교,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또라이로 취급할 거예요. 마지막에는 완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할 거예요. 이게 마지막 때 양상 하나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성애. 동성애가 끝까지 창궐한 게 이제 그 소돔인데 소돔에서 그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천사가 2명 왔는데 이 천사한테 거기 소돔에 사는 할아버지부터 어린애들까지 남자애가 쫙 나와갖고 그 천사가 들어간 남자 2명 데리고 나와. 우리가 상관할 거야.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관이 이제 굉장히 왕고고법인데 그러니까 윤관하겠다는 거예요. 윤관. 근데 할아버지부터 어린애까지 남자들 다 나와가지고 이게 소돔의 법이에요.
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가. 이때의 심판하는 거.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다. 근데 그게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. 하나님께서.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. 창조 질서를 깨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도 하나님이 막 하지 않으세요. 죄가 차고 찼을 때 하시는데 이게 동성애가 이렇게 완전히 관영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다. 지표가 되는 그런 어떤 제약이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이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